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참 일주일 동안 갔다 온 것 뿐인데 아주 그냥 어색해요, 많이. 왜냐하면은 그냥 계속 반팔로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땀을 줄줄 흘리고 정말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러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긴팔을 입고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이상합니다, 그냥. 그러나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 이것은 정말 익숙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나바가 누구냐? 원래는 요셉이지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붙었어요.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왜냐하면은 권위하는 일을 워낙 잘하니까, 정말 능력 있게 잘하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잘하니까 권위자라 해서 바나바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기도 요셉이라고 하면은 잘 몰라요. 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거기가 먼저 떠오르죠. 바나바라고 해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나바, 이렇게 알 정도로 바나바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가 원래 별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기가 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잡아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을 돌아보아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였는지 기도가 끝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막 진동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나 지진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니까 진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 본문 앞에 31절에 보면은 무리가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열심히 증거하는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 재산도 집도 땅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무리가 서로 통용을 했다고 했어요. 통용하였다.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을 해요. 네가 내 것 없이 다 그냥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있는 자는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놓았어요. 밭 있는 사람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 나눠줘. 그냥 다 바치고, 집 있고 뭐 땅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면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궁핍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 나눠주니까 그냥 풍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니, 내 것은 네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러면 이거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고. 이해가 됩니까?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됐단 말이죠. 누구 최민수 씨, 이거 연예인 최민수 씨 부인이 누구 강주은 씨라고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이 최민수 씨가 비자금을 어디다가 꼼쳐놨는가 봐요. 근데 그게 그 강주은 씨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강주은 씨가 그걸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걸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래요. 근데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고. 이게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더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 네 거요. 다 네 거. 다 가져가. 다 퍼주는 거예요. 그냥 다 퍼줘.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또 구브로 섬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더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뭘 잘하느냐? 근데 이걸 가지고는 별명이 안 붙어요. 왜냐하면 집이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한둘이 아니요. 워낙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는 뭐 특별히 별명이 붙을 것까지는 없었다. 흔한 일이니까. 이게 밭 팔아서, 논 팔아서, 땅 팔아서,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는 별명이 안 붙어요. 흔한 일이니까. 근데 뭘 가지고 별명이 붙었느냐? 이 사람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워낙 잘합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요. 연약한 가운데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 바나바가 찾아가서 신방을 가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면은 벌떡 일어나요. 다시 교회 나와. 다시 교회 나오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아주 능력 있게 잘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신방이야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들 열심히 했으니까 초대교회 때. 근데 신방을 가도 시험에 든 사람 일으켜 세우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영적으로 병든 사람 권면해 가지고 바로 세우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일단 대화가 잘 안 되죠. 뭐 해보시면 아시겠죠? 영적으로 병이 들고 시험에 들고 나면은요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돼.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정말 어려워요. 병든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이렇게 세운다는 게 어렵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엉뚱한 얘기하고 어려운 일이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갑자기 됩니까? 갑자기 안 되죠. 기도를 한 5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한테 기도를 30분 하라고 하면은 그거 기합 받는 것 같아요. 기합 받는 것 같아. 1시간 정도 하라고 하면은 정말 중노동하는 것 같아. 어렵죠. 어렵죠. 할 말이 없는데 뭐 더 이상. 공감이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멘 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어요. 5분만 해도 그냥 할 말이 더 이상 없는데 미천이 다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30분 하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이거요 정말 기합 받는 것 같을 거예요. 힘들지요. 그래서 갑자기는 안 되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건 해야죠. 노력은 해야죠. 그래서 5분 하던 사람이 10분 하고 20분 하고 30분으로 늘어나고 1시간으로 늘어나고 2시간으로 늘어나고 이거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체험이 생겨요. 영적인 체험이. 그러다가 성령으로 점점 충만하게 되면은 기도를 1시간 해도 2시간 해도 힘이 안 들어. 오히려 힘이 나. 마음에 기쁨이 넘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공감이 가시는 분 아멘.
어째서 조용한지. 어째? 에? 기도하는 한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정말 그 말이 맞다. 어? 공감이 가시는 분 아멘. 어째서 조용하시는 분은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봐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가요? 재미가 없어요? 힘이 안 나요? 근데 여기 바나바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도를 아무튼 간에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신방을 가서 권면하고 형제여 자매여 그러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냥 쓰러진 사람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든 자도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이 바나바가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기만 하면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나오네 마네 하는 사람도 그냥 다시금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인정을 해 주어서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었더라. 이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사도들이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바나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바나바 따라갈 사람이 없다.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해서 사도들이 바나바 구원이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주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별명도요 그냥 붙는 게 아니죠. 그냥 붙는 게 아니죠. 워낙 이걸로 소문이 나고 유명해지니까 이런 별명이 붙었더라. 근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라는 별명이. 그래가지고 오늘날 요셉이라고 하면은 몰라도 바나바 하면은 다 아는 거예요. 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바나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역을 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 정도의 별명이 붙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저 멀리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었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헬라인들이 더 많이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더 잘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점점 불어납니다. 숫자가 불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근데 목회자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이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이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여놓으니까 이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누가 관리할 사람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연락을 취합니다. 목회자 한 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였는데 바나바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잘하지 않느냐? 신방 사역 잘하지 않느냐? 또 바나바가 갔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쓰러진 사람도 일어나고
시험에 든 사람도 건져내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서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가 잘하는 게 뭐냐? 설교는 못해요. 설교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봐도 바나바가 이렇게 어디 가서 설교를 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설교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어디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누가 설교를 하느냐? 바울이 설교를 해요. 바울이 설교를 하고 바나바는 그냥 뒤에서 그냥 뒤치다거리나 하고 역할이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바나바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것도 잘 못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을 못 따라가지요. 바울을 못 따라가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신방 가서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이건 정말 잘하지요. 이건 바나바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잘하지요. 열심히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안디옥교에서 주로 무슨 사역을 했느냐? 여기저기 다니면서 형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 그 권면을 잘합니다. 많은 것은 말 못해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이건 잘해요. 그냥 가서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 예수님 떠나지 말라,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굳게 붙어 있으라, 예수님 꼭 붙잡아라, 그냥 이런 정도.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 말을 해도 아무리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가르쳐도 능력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별로 변화가 안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한두 마디만 해도요, 거기에 능력이 있으면, 영역이 붙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요. 사람들이 쓰러졌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시험에 들었다가도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을 냅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다. 권면하는 말이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 꼭 붙잡아라, 그런 정도의 간단한 권면을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그냥 열심을 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간 이후로 안디옥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수가 더 많아졌더라. 계속해서 부흥이 됩니다. 불어납니다. 그렇게 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된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쉽게 말해서 썩고 있는 사람, 아무 일도 못하고 썩고 있는 사람, 누구? 바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 다소는 가깝거든요. 둘 다 터키의 남쪽 지방이라, 안디옥도 터키의 남쪽 지방, 다소도 터키의 남쪽 지방, 가까우니까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 권면합니다. 바울 형제, 여기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나 고향에 있을 거요? 나랑 같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합시다. 안디옥에서
설교도 해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함께 복음도 전하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또 예수님 증거도 했어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그런데 누가 바울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누가 바울 앞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성경 보니까 베드로 만났어요. 베드로하고 15일 동안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외에는 교제의 악수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더 이상 없었어요. 누가 바울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사절들도 바울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사울, 바울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는 사람, 감옥에 잡아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악명이 높은 사울 앞에 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 바울이 어디 가서 설교합니까? 설교하면 누가 사람이 모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가서 어디 가서 설교한다고 하면은 있던 사람도 다 도망가 버리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바울이 성경 공부 한다,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은 있던 사람도 가버린다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얼마나 성경 잘 가르칩니까?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요. 실력으로 하면은 베드로도 바울을 못 따라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뭔가 잘못 알고 행동할 때 바울이 옆에서 지적을 하고 깨우쳐 주는 게 나옵니다. 실력으로 하면은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한 수 위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데 누가 강단에 세워주질 않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쓸모가 없는 인간으로 고향에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무려 10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고향 다소에 가서 7년, 무려 10년 동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나타날 때까지. 이 사람 생각이 나지요. 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강상.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70이 다 되도록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알아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 강가에 나가서 빈낚시를 들이운 채 하루 종일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르신, 그 빈낚시, 낚시를 하려면 미끼에다가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워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물고기들이 먹을 것을 끼워놓고 낚시를 해야 물고기를 잡지. 근데 빈낚시를 가지고 물속에다가 그걸 들이운 채 하루 종일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어르신,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강상이, 나 세월을 낳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세월을 낳고 있다네. 어려운 말이죠. 그 물어본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노인네 이상해. 아니, 미끼도 없는 낚시를 물속에다가 들이우고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뭐 세월을 낚는다니. 저 소리가 뭔 소리요?
세월을 낚는다? 무슨 소리요, 저? 워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닌가?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미친다더니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서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주나라의 초대왕 주문왕이 되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천하통일합시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쌓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하도 공이 크니까 이 강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강태공, 나중에 강태공이라고 말하죠. 강태공한테 지금의 산동성 제나라를 띄워줍니다. 그 제나라가 되는 거예요. 산동성, 지금의 산동성, 제일 인구도 많고 인물도 많이 나오고 아주 땅도 비옥하고 정말 좋은 땅을 떼줘가지고 제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이 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그 엄청난 실력, 능력 있었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지요. 성령 충만함도 받았지요. 성령을 바울같이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확실하게 많이 아는 사람 사도들 중에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썼고 있었으니, 근데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안디옥 교회 강단에 세워집니다. 거기서부터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리스도인,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바나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바울 고향에서 썩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냥 누가 세워줘야 일을 하지요. 강단에 세워줘야 설교도 하는 거지요. 안 세워주니까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 바나바가 있었으므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가를 데리고 가요. 마가가 누구냐?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오는데요, 조카지요. 자기 누이의 아들이니까 아마도 바나바의 누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생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가에게는 바나바가 외삼촌인 거예요. 외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갔다가 나중에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랑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가 보니까 이거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간 데마다 핍박이지, 막 돌멩이 던지지, 밥도 굶기 일쑤고
언제 부잣집 아들로 자란 사람이 언제 밥을 굶어 받겠습니까? 예루살렘 중심가에서도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요, 부잣집 아들 마가가 언제 고생을 해봤겠습니까? 언제 누구한테 욕 한마디 들어봤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냥 어디 가나 도령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다 떠받들고 대접하고 호강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인데, 가니까 맨날 가면 핍박을 받고 막 욕 얻어먹고 돌멩이 던지고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나머지 헛간에서 잠을 잘 때도 있고 밥을 굶을 때도 있고, 와,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부로 좀 전도를 마치고 나서 다른 데로 또 가려고 하는데, 삼촌,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집으로 갈래요.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바나바는 아이고, 부잣집 아들로 자라서 뭐 그러겠지, 힘들었겠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철도 덜 들고. 바나바는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갔는데, 바울은 굉장히 실망을 한 거예요. 에이, 저런 애들 다시는 이제 안 데리고 갈 거예요. 전부 다 안 간 것만 못하잖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전부 다 안 간 것만 못하지. 주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냥. 에이, 저런 놈은 나 다시는 안 데리고 가.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서 15장 36절 이하에 가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근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한번 그런 놈은 또 그래. 나중에 또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집으로 간다고 가버리면 괜히 처음부터 안 간 것만 못하지. 안 돼. 이런 애는 안 돼. 데리고 가면 안 돼. 저렇게 호강스럽게 자란 애들은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조금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또 중간에 간다고 또 집으로 가버릴 텐데, 안 돼. 반대를 한 거. 근데 바나바는 그때는 나이가 어렸고 철이 없었고 신앙도 많이 안 자란 상태라 그러지 않았겠소. 이제는 좀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 철도 들었을 것이고 신앙도 더 성숙했을 테니까 이제 데리고 갑시다. 이제는 달라지겠죠. 그때와는 다르겠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서로 얘기가 안 맞아.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한번 그런 놈은 안 돼. 또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또 중간에 힘들면 집으로 간다고 하고 가버릴 텐데, 안 돼. 그냥 놔두고 우리끼리 가자고. 서로 옥신각신 논쟁을 하다가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집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향하여 떠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마가가요 진짜 신앙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연단 많이 받았지요. 많이 변화였지요. 그래가지고 걸핏하면 집 생각나서 집으로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열심히 예수님 붙잡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불러준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나중에는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인정을 한 거죠. 오, 그때와는 다르구나. 얘가 나이가 좀 들으니까 철도 들고 믿음도 성장하고
아주 영역도 생기고 달라. 그래가지고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합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그때 함께 있었어요. 마가가.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디모데후서에서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가를 나중에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주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 인정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마가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을까요?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다녔기 때문에 마가가 믿음이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같았으면요, 에이 안 돼, 끝났지요. 거기서. 야, 바울의 성격이 강직해가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바울은 그냥 이런 성격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한 번 눈밖에 벗어나면 없어요. 바울 같은 성격은 한 번 눈밖에 벗어나면 없어요. 그냥 끝이요. 그냥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바울 같은 그런 실력은 없고 그런 설교는 못해도 마음이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붙들어주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따뜻거리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 이건 바나바가 뛰어난 것이죠. 바나바가 뛰어난 거예요. 이건 바울보다 나은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은사란 말이죠. 사역의 은사, 아주 중요한 사역의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이 일을 워낙 잘하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은 거예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별명이 붙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도 세워지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예?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바나바 아니었으면 바울 아무짝에 쓸모도 없이 그냥 고향 다소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죽었을는지 몰라요. 마가도요, 바나바 아니었으면 에이, 나는 아무래도 자격이 없는가 봐,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부잣집 아들로 별 고생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버렸을는지도 모르죠. 근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이고 마가가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잘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고, 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 남다른 설교 못해도, 뛰어난 능력은 없고 실력은 없어도 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바나바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바나바를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찾아가서 권면하며 위로하며 붙들어주며 기도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